자, 이제 귀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하면서 또 우리 감동을 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9절 10절도 그렇고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감화 감동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 나가기에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인도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풍성한 은혜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 주심이 참 넘치고 넘침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삶의 제한들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참 인해서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일 그 주님 원하시는 그 사명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참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조명되고 우리 마음에 새김바 되고 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하게 하며 나가서 열매를 맺는 저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버지, 저희들 구원받은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화답을 하며 계속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 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강하심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오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휴대폰 유튜브에 보니까 기독교인 99%가 잘 모르는 구원의 확신 3단계 이런 제목으로 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자, 기독교인 99%가 잘 모르는 구원의 확신 3단계 그랬어요. 아니 99%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3단계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쳐보면은 나옵니다. 그 유명하신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죠. 그 김진홍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거를 넘어서 100% 구원의 확신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100% 구원의 확신.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구원의 확신. 여러분, 뭐 구원받았으면 100% 확신하는 거죠. 아니, 구원받았으면 100% 구원받지 99% 구원받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정확히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에서 첫째,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화평의 복음 안에 또 복음 전도자 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역사할 때에 그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정말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좀 그대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목은 100% 구원의 확신인데요. 첫째 15절에 1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은 헛일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합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서 피 흘린 사역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15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를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이, 선교사님들 같이 있어야 되면 이거는 그 복음 전도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상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복음 전도자 상담자들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화평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를 불러야 됩니다. 따릅시다.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이것은 구원받을 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죄의 사람이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불러야 된다. 시인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담에서는 이걸 뭐 내담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담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잘 되면, 잘 됐으면은 100%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뭐 99%가 아니에요. 100%. 그리고 당연히 100% 천국 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이 구원이 중요하죠. 아니, 교회가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의 사명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 그러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구원의 복음이 정확히 1년에 한 차례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는 솔직히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좋은 사람은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성도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진홍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아요. 기독교인이 99% 잘 모르는 구원의 확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잖아요.
아니 기독교인이 99%가 잘 모르는 구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지금 현재 교회들을 진단하고 있다면 이 교회들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99%가 모르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건 교회들마다 문제가 엄청나죠. 아니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각 교회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부흥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중요성. 구원의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누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사단을 갖다가서 사단이 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흔들러 구원 얻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예수란 말이에요. 아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가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면, 아니 소원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형제들아, 로마서 1장 1절이 아닌데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형제들아, 11장 1절인가요? 제가 아마 타이프를 하다가 나옵니다만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10장 10장 1절입니까? 예, 10장 1절에 우리 집사님들 역시 잘 찾으셨어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니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잖아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꾸 어떤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찬성해야 되죠. 옳다고 인정을 해야 되죠. 높여줘야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거
옳고 옳은 겁니다. 죽어도 옳은 겁니다. 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인데 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이단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고요? 만약 그걸 얘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은 왜 있습니까? 왜 목사이십니까? 물으면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목사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오. 죄인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을 못해야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장 훌륭한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소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죠. 목사님들이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죠. 집사님들이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죠.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회 다녀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사명이 뭡니까? 정말 참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은 솔직히 목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윤리 선생으로 가야 돼요. 도덕 선생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목사의 사명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해야 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이렇게 초창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초창기에 전도사로 영주에 있었거든요. 하면 그건 좀 동네가 이렇게 이 복음에 깨어 있지 못한 동네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침 서점에 가니까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사람 그 햇불 트리니티 총장도 하고 아니 그분이 책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 다 아시는 분 아니냐고 이분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에 정말 그 고등학교 우리 자매들이 구원받고 기뻐서 미션스쿨에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침례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목 선생님이 좀 야 너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보편적이잖아요. 솔직히 한국은 다릅니까 그러면? 한국은 장로교라서 감리교라서 성결교라서 다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중요성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왜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아닙니까? 바울의 소원을 잊지 마십시오.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맞습니까?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이라야 건강이 나쁜 자가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길에 그건 길을 안 기울어도 돼요. 이러니까 이 유명한 분이 기독교인 99%가 잘 모르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아니, 일반적으로의 이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도와줌,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거기 사전에 정확히 나오기를 기자 써놓고 인류를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 맞잖아요.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잖아요. 고통에서, 지옥 고통에서 가지 않도록, 둘째 사망, 죽음에서 그 영존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불못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바로 죄에서 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믿지 않으면 보세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믿는 자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10장 13절 따라오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로마서 지금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스스로 얽매이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또 그 말 또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러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예.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1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문장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갈식. 즉, 글 쓰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첫 문장에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두갈식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성경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두갈식으로. 예를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쁨의 평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평온이.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첫째 뭐가 있으라 하면 있었고 있었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장을 이제 두갈식이다. 그래 강조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 문 앞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은 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두갈식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문장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이 강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이렇게 가볍게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두갈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된다.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그 로마서 10장 13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2장 21절에는 누가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은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와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 똑같아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오후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전사님이 하겠지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아주 두 사람이 양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역시 바울도 여기 오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 받는다. 그랬고 베드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둘 다가 보면 앞뒤에 설명이 있다고요. 오늘도 여기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확한 복음으로 드러난다고요. 맞습니까? 아니, 쉬운 부분이고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승리 성서 침례가 전하는 복음 다 똑같아요. 그분들이 강조했으면 우리도 강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나오거든요. 14절부터 아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니 이것을 나가서 우리도 전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전한 것이나 바울이 전한 것이나 승리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나 성도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한 거랑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러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즉 그러한즉 이 말인데 즉 그 화제 앞의 내용을 관련시켜서 지금 내용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구원에 대한 요소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지금 말하는 건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화평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가 식초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숨을 거뒀다. 이거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할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예언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덧붙이면은 짝퉁 복음인 거예요. 그 교회는 온전한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사람의 행위를 집어넣는 거 그거는 짝퉁 복음이에요. 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놓으셨어요. 값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목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입니다. 당신이 선을 행해가지고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럼 100% 맞습니다. 99.99 아니에요? 100%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거기 넣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참 복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의를 거기에다가 1%라든가 0.001% 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고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으니 과거의 죄들을 사하셨다, 사면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 3장 25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르신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상 죄를 덜 제거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조금 덜 제거하셔서 우리의 의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100% 예수님은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습니까? 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뒤에 거는 빼야 됩니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십자가에다가 거기다가 뭘 0.00001이라도 더 붙이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한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그분의 피로 화해 헌물을 드려서 죄들의 사면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걸 알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100%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어린 양을 드리고 죄를 보면 또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하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다 지셨습니다. 온전히 지셨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 화평의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이제 오늘 이제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 445장에 가면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느뇨. 오 때때로 그 생각이 내 마음 떨게 하네.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 나무에 못 박히실 때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또 해가 빛을 잃고 어둠 덮일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 무덤에 장사될 때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걸 믿는단 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거기 가서 주님께서 해놓은 사실을 100%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전부 다 거기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안 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예배에 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기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없어졌어요, 흔적이.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시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전해야 되겠죠.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이제 선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느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전할 때에 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내어져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선포의 소명을 받고 가게 되죠. 그 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보내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정말 그들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화평을 선포하여 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통치한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을 천사들도 하나님도 잘한다고 응원하고 기뻐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속에 이게 복음이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고 앙겔리온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 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천사로 이렇게 비유했냐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귀히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주 기쁜 소식이다. 아름다운 발로 가야 한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땅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갖고 목회자들이 각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씀 속에는 그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혼들을 구원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존하는 생명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존하는 생명을 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그 비유나 맞추면 그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복음을 가져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 전도자,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나가야 되죠. 선포를 해야 되죠.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거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자는 두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거절했더라도 다시 또 믿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화평의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해야 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12 제자들이 같고 바울 사도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내가 1장에서 12장까지는 12 사도들이 간 거죠. 다음은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간 거죠. 오늘 누가도 갔었고요, 그렇죠? 누가도 갔었고 또 누가 갔죠? 실라도 갔고요, 바나바도 갔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와 대비시키면은 우린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이제 14절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이번 역으로 말하면 선포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가서 들려줘야 되죠. 그들이 가서 믿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하는데 이건 뭐냐? 구원받을 죄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죄의 사람이 있다. 구원받아야 할 내담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왕의 재무부 장관 네시가 있었습니다. 그도 구원받은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간수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99%가 잘 모르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죄인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사람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 가인, 아벨 모두가 구원 받아야 되죠. 우리도 구원 안 받아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거는 조금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서적이에요. 아니 바울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나가서 전했고 베드로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전했습니다. 아니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그들이 절기 지키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4장부터 계속 나가서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난
전했고 받고 난 다음에 선하게 살아야 되죠. 구원의 복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마가복음 7장 20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감, 속임, 세욕, 악한 눈, 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좀 우린 좀 이상해요. 멀쩡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 가지고 당신 죄인이 아닙니까 묻는다고. 근데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떠냐?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된대요. 죄를 알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초범이고 범행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재판장이 양형을 부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안 뉘우치는 사람 보고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지고서도 모든 정황을 볼 때 분명히 죄를 졌는데 뉘우치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 더 엄벌을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뉘우친 사람들, 초범이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의 정도를 헤아려 정함이 법정에서도 양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선포자가 전해주는 화평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앞에 13절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전부 구체적으로 된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화평의 복음을 듣고 가서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아니까 얼렁뚱땅 전부 다 믿는다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죄 용서함을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없는 사람은 뭐 제대로 구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가 회개와 영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면 다 예정되었다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나 이렇게 도매금으로 슬쩍 전부 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어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가볍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간다고 그랬더니 뭐 어디 가면은 우리가 등록하잖아요. 등록교인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행정상 서류예요. 저도 등록을 하고 3년이 됐는데도 정말 누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은 있죠. 우리 어머니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맞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잘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 엄마 아빠니까 너 죽었다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고민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면 받을 수 있느냐 침례에 대해서 하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노라.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와 빌립이 그 이두표와 네시하고 정확히 구원 상담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확히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최후의 심판은 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전하느냐면 우리 침례 받을 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는지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100% 구원의 확신.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침례를 받는 거고 그게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졌으면 침례는 구원받은 것의 표시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왜? 그건 침례받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0% 구원의 확신.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화평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과 전도자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를 봐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그 이디오피아가 네시가 구원받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한 복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